4강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오프라인은 빼고 이어서 신약 성경 개론 이야기하는 개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정말 신약 개관이, 신약 개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안에 있는 개론의 내용을 이렇게 이제 보면, 우리 교재에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보면, 신약 성경은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바 된 인류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노력을 기록한 이야기다라고 이제 시작하고 있지만, 이 신약 성경은 잃어버린 인류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방법인 새 언약의 확립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신약 개론이 세워지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연결시켜서 보면 가장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하면 앞으로 이루어지는 종말이라고 하는 그 부분으로 자꾸 가는데, 성경에서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마지막, 그것을 하나님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세상 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끝.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서부터 이루어졌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여자의 몸에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은 시작되었다고 보셔야 됩니다. 뭐 하려고 그랬냐 하면, 하나님의 깨어진 형상을,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가 왜 필요한가,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가, 이거 꼭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예수는 죄에서, 믿지 않는 데서, 우리가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함으로, 그것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벗어났던 우리 인생들을 이제 다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기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들을, 우리 사람을 지으심에 그것으로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과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 옷과 또 하나님이 또 계시의 영역에서 이야기하는, 은사의 영역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 옷을 이해하는 부분과 계시의 영역에서 그리스도 옷을 이해하는 부분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존에는 은사의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의 옷,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음을 주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은 계시의 영역에 가야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시의 영역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마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소마라고 하는 이 뭐가 있느냐 하면 몸이 있습니다. 이 몸에 대한 이야기거든. 몸. 그래서 이 몸은 우리 인생들이 부부지간의 관계를 가져서 이루어지는 몸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해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우리에게 넣어주는 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느냐 하면 이 소마를, 이 몸을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 에베소서를 통해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 옛사람과 이 새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옛사람이 뭐고 새 사람이 뭐고. 그래서 옛사람이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입는 것을 우리는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주어지느냐 하면, 여러분, 이것은 이 소마에 주어지는 거예요. 이 소마에. 진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에 주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몸 이야기하면 자꾸 이 살과 뼈를 이야기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거, 너희들이 바로 이 길로 와야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냐면 이것을 새롭게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형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가면, 우리가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려 버렸단 말이에요. 빼앗겨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니까 하나님이 없어지고 누구가 되느냐 하면 자기의 형상으로 되는 거예요. 자기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가질 수 없는 자기 중심이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마귀처럼. 마귀가 말을 할 때 자기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해야 되는데 자기 것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신명하니 것으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신명하니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아버지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내 색깔로, 내 것으로 말해버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구가 사용하느냐 하면 마귀와 사단, 악한 영들이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섰어요. 나는 아버지 것으로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 그거 아니다. 그게 악한 것들로 했으니 너는 악한 것들의 종이었지 내 종이 아니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형상이 회복되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은사 속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한 형상이 회복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가 있어야 그 역할을 하느냐 하면 내가 새 사람이 안 되고 옛 사람으로 자기 형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와야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았지만, 이 몸이 소마라는 것이 변화되었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 이름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은사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은사는 내가 흠이 있어도 일할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흠이 있어도 완전하지 않아도 일할 수 있는 것이 은사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계시, 이 계시는
이 흠이 있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저가 흠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우리 그 개념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또 그것의 모든 결정에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모든 결정의 마지막,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서 이루어져 가는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 신약에서는 이 과정이 하나씩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관계 속에서 이 계시라고 하는 영역 속으로 와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의 마지막인 새하늘과 새 땅이 세워져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약이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 우리가 분명히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새 언약이라고 하는, 약속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은 어디서부터 예고가 됐느냐 하면 이 에레미야서에서부터 예고가 돼 있어요.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이 34절에 새 언약을 예고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그 포로 속에서 있을 때에 새 언약이라는 예고를 해요. 그렇지만 이 새 언약이 뭐로 바뀌어지느냐 하면 이 신약에 와서 새 언약은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고 하는 이유가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라고 하는 이 피로 맺어진 것을 누가복음에서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새로운 언약이라고,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뭘로 바뀌느냐 하면 구약에서 짐승으로 드렸던 모든 피가, 그래서 먹지 못하게 했던 모든 피가 이제 먹는 피로 바뀌어요. 예수님의 그 살과 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살, 내 음료, 이것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고 하면서 이것은 양식이요 음료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 짐승에서 드려졌던 모든 제물들이, 죄를 씻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구약에는 옛 언약이잖아요. 옛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새롭게 바뀌었으니까 우리는 옛 것도 필요하고 새 것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옛 것을 알아야만이 새 것을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약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27권 속에 있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보면 우리가 큰 주제를 나누지요. 우리가 보통 첫 번째는 우리가 복음서라고, 이게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서라고 이야기하죠. 복음서에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지요. 뭐로 나눠요? 공간복음. 이건 공간복음이라는 것은 공통이 있다는 거예요. 공통. 그 다음에 우리가 요한 이렇게 복음으로 나누죠. 이것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역사서라고도 하기도 하고 행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 서신서죠. 이 서신서는 두 서신서로 나누죠. 하나는 우리가 바울 서신, 또 하나는
우리가 일반 서신이라고도 하고요. 일반 서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도 서신이라고도 해요. 사도들의 서신, 사도 서신이라고 하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 우리가 이것을 종말이라고 하기도 하고 계시라고 하기도 하죠. 계시록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 과연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또 나누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가지를 나눌 수도 있고 주제별로 해서 5가지를 나눌 수도 있고요. 이 바울 서신도 이제 옥중 서신, 목회 서신, 뭐 일반 서신, 뭐 초기 서신, 이제 이런 식으로도 여기도 이제 나와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방법으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또 잘 보셔서 하시고요. 이제 일반 이 사도 서신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들의 이름을 가지고 있죠. 요한, 유다, 베드로, 야고보, 이제 히브리서는 이제 저자에 대해서 확신을 이야기하죠. 바울 사도가 썼다고 하기도 하고, 이제 잘 이게 이제 모른다고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이걸로만 보실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기존에 보는 신학적인 개념이니까 이제 가지고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보자고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지금 이거 복음서 주고 역사서 주고 서신서 쓰려고 한 것과,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것이 개론적인 객관적인 부분이니까 먼저 이것이 있고 뭐 그 나머지들은 이제 하나씩 풀어가야 되겠지만, 첫 번째 우리가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복음서는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에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들로서의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아버지로 일 이루는 거예요. 아들로 하니까 아버지와는 관계가 없죠. 관계는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연결시켜서 같이 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볼 때에 사역한 개념은 아들이 중심이 되어서 나타내는 거죠. 아버지가 보여주고 아버지가 들려주고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아들이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게 어떤 의미와 같으냐 하면,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는 보여지지 않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보여지지 않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어린 양으로 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아들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아들의 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이 4권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복음서로 가는 이제 4권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중점이 그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역사서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한번 보셔야 돼요. 역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모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승천하시는 데까지에 대한 그 후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를 도와주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갔던 그 사역 속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시작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임재하죠. 그게 이제 오순절날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한 건이지만 이 통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이제 하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사역적인 요소들이 누구로 이루어지느냐 하면, 물론 여기에 이제 서신서도 이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요때는 누구가 이루어지느냐 하면 아들 예수로서 사역이 이루어져요. 아들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기도 가운데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의 이름이 나에게 줘서 그것으로 사역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버지의 이름을 받아서 하는 것. 그러니까 아들 예수로 이제 하게 되죠. 그러면서 세 번째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서신서를 통해서, 바울 서신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자 하느냐 하면, 모든 사건들이 구원받은, 로마서에서부터 구원받으며 고린도전서에 가면 우리에게 은사를 주지, 은사.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은사의 생활을 하죠. 은사 생활. 그래서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은사에 분류하면 뭐 32가지까지도 분류하지만 보통 우리는 뭐 9가지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죠. 병 고치는 은사, 지식의 은사, 말씀의 은사, 이런 것으로 이제 다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점을 두는 은사, 우리가 가장 중점을 두는 은사는 우리가 대개 보면 다 뭐예요? 병을 고치는 은사에 중점을 둬요. 그거 안 됩니다. 병 고치는 것만. 뭐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것을, 여기에만 중점을 둬요. 물론 이것도 필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병이 내 안에 있는 귀신들이 나갔어요. 근데 그 귀신들이 나갔으면 그 안에 뭐가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 채운 것이 뭐냐 이 말이죠.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는 것이죠. 그것이 채워져야 되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채워져야만이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각자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들어왔을 때 이것은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께 아니라면 물리치고 하나님의 것 받아들이는 이 성장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은사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이제 은사 생활을 하죠. 그래서 로마서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으면 율법이 완성된다고 그랬어요. 율법에 있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있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안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이 부분은, 복음주의도 마찬가지주의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인간의 생각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말은 하나님의 것인데 모든 것은 결정은 인간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그 물질관과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물질감과 달라져서 억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척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가져가는 비둘기, 양, 염소 이런 것들이 제물로 가는데 그들이 어떻게 됐냐면 흠 있는 거 그대로 팔고 또 점 있는 거 그대로 팔고 돈도 더 받고 이렇게 장사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제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냐면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안으로 육체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의 생활이 우리에게는 주어진 이것이 바로 이 바울 서신까지의 이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 서신에 있는 사도 서신에 있는 이 부분을 제가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가지고 봤을 때는 이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뭐 하는 거냐 하면 이 계시의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계시의 이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외우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준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부터 쭉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보면 계시록에 있는 그 교회로서의 그 삶이 세워지는 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히브리서는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체가 예수님에 대한 주체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왜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와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성막으로 들어가는 게 8장부터 성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10장까지 하고요. 그래서 11장에 가가지고는 그 믿음의 개념들을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3장으로 가가지고 12장 13장으로 가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하거든. 그게 히브리서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와야 되고 또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쭉 이야기하면서 하늘에서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돼? 결국에는 유다서에 가가지고 성령이 있느냐, 성령이 없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생활이 뭐 준비하기 위해서냐 하면 예수님처럼 되는 자가 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된다는 이야기는 뭔 이야기냐 하면, 자, 예수님은 사람이기도 해요. 사람이기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뭘 가지고 있느냐 하면, 자, 영도 가지고 있어요. 혼도 가지고 있어요. 몸도 가지고 있어요. 육체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도 가지고 있어요. 양심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걸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몸이 사망의 몸이 아니라 사망이 없는 몸이에요. 사망이 없는 몸. 그러니까 이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이에요. 이것이 처음 사망이 없이 완성된 것이 뭐냐 하면 누구냐 하면 첫째 아담이에요. 에덴 동산 안에서 흙으로 생기를 불어 넣었을 때에
이 모습이 바로 이 사망이 없는 이 몸이었어요. 이거예요. 이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여기에 이제 뭐가 있느냐 하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숨 쉬고 있다고 하는 것은 목숨이라고 하는 것이죠. 목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아주 처음 첫째 아담은 이제 이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무기가 있어요, 없어요? 첫째 아담이. 첫째 아담이 악한 것들과 싸울 수 있는 이 무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마귀들이 계속 뭐 하니까 유혹하고 계속 유혹하니까 막을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넘어갔던 우리가 결국에는 뭐예요? 이것이 사망이 없었는데 예수님은 사망이 없지만 우리는 사망이 있는 거예요. 뭐가요? 이 육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목숨을 끊는 거 이야기하는 거, 이 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생명이 없으면 거기에 가죽옷이 붙고 살이 붙고 해요, 안 해요? 가죽이 붙고 살이 붙고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그 표현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뼈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뼈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뼈로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영과 혼과 이런 것들이 우리는 하나 안에서 움직인다고 하지만 하나님 봤을 때는 영은 영대로 하나님과 대화하고요, 혼은 혼대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뭐처럼 그러냐 하면, 자, 하나님은 한 하나님인데 아버지 하나님, 영으로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있어요. 또 예수님이 아들인 예수님이 있어요. 이 세 분이 하나로 움직여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이지만 뭐예요? 따로따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또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예수님처럼 된다는 이야기는 이 사망의 몸이 없는 이 둘째 아담인 예수님처럼 예수와 둘째 아담화가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둘째 아담은 사망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도 사망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바로 이 삶을 살았거든요. 3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제 이것을 준비하는, 이 준비를 하게끔 하는 거예요. 둘째 아담처럼. 그런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찾다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루어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처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처럼, 예수님처럼 되어서 예수님의 일을 하는 자,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일을 하는 자, 그래서 아버지의 예수님처럼 되어서 예수님의 일을 하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일을 하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예수님은 계시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아버지가 하는 것처럼 하는 그 자들을 뭐예요? 둘째 아담화 된 자라고 이야기해요. 둘째 아담화 된 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뭐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화 된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둘째 아담화 된 자들이, 그러면 둘째 아담만은 결국에는 첫째 아담처럼 되죠. 그죠? 첫째 아담의 사망이 없으니까 첫째 아담의 그 에덴 동산 안에 살 때와 처음 만들어질 때와 같이 형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하나 더 붙느냐 하면 둘째 아담마가 되는 사람들은 뭐가 더 붙느냐 하면 예수님처럼 뭐가 더 붙어요?
십자가가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기잖아요. 십자가가 무기예요. 누구하고 싸울 수 있는 무기예요? 악한 영들과 싸울 수 있는 무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어디까지 십자가가 세워져야 되느냐 하면, 십자가가 세워진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내 영이 깨끗하다는 이야기잖아요. 내 영의 흠이나 어떤 저들이 악한 것들이 세워놓은 것들이 다 제거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영만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혼도 제거돼야 되고 몸도 살아나야 되고 육체까지도 드러나야 되는 거거든요. 마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양심까지도 십자가가 세워져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가정. 그래서 양심은, 마음과 양심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항상 가면서 세워가야 돼요. 안 그러면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을 만드는, 이것이 완성된 자가 우리가 누구냐 하면 바로 계시 영역에 있는 자예요. 그래서 이 계시의 영역에 있는 자들은 뭔 삶을 사느냐면 계시의 삶을 사는 자예요. 계시의 삶을 사는 자죠. 그래서 이 자들은 결국에는 예수님처럼 사는 자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사는 자예요. 그래서 이때는 여기서 이까지 누구로 사느냐 하면 이 예수님처럼 되는 이 가정 속에서도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로 사느냐 하면 아들 예수로서 살아요. 그래서 아들 예수로 살던 우리를 예수님처럼 이제는 누구와 가지고 사느냐 하면 이렇게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은 한번 첫째, 여기에서는 누구가 돼야 되냐면 교회된 자가 돼야 돼요. 이 교회는 에베소서 5장의 남편과 아내,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 머리와 몸과의 관계. 그래서 그리스도와 이 몸이, 이 교회와 이 관계가 세워진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히 한 몸이 된 자예요. 그러면 이 교회는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따라서 움직이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삶은 완전한 그리스도로서의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세워가는 교회된 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게 계시록 4장에서부터 쭉 연결돼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잖아요. 그죠? 계시록사 하늘에 대한 예배, 보좌에 있는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쭉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11장으로 가요. 두 증인으로 가요. 그 두 증인은 어떤 일을 하느냐? 그 두 증인이 하는 일과 그 다음에 12장에 넘어가면 이제 여인과 아들이 나오죠. 해를 옷 입은 여인. 그분이 아들을 뭐 하는 거예요? 출산하는. 뭔 출산? 철장, 건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세워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일을 하느냐 하면 이것이 되어야만이 뭐 할 수 있느냐 하면은 20장에 사단을, 마귀를, 거짓 선지자들을, 그죠? 그 더러운 것들을, 거짓 선지자들,
이런 짐승들, 이런 것들을 어디로 집어넣느냐 하면 이들이 유황못으로, 이 불못으로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분들이에요. 철장 권세를 가진 분들이. 이 두 증인의 역할, 그들을 심판하는 그 역할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할을 하는 이 두 증인, 여인과 아들, 이 관계성에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될 부분이 뭐 때문에 봐야 되느냐 하면, 이때 하나님이 사역을 하는데 그전에는 누구로 했어요? 아들 예수로 했어요. 근데 이것은, 이 심판은 누구로 하느냐 하면 아버지가 하셔요. 여호와 예수로 하셔요.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아버지 예수로 하셔요. 아버지 예수로. 아들 예수로 하는 사건들을 이제는 누구예요? 아버지 예수로 해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된 자들이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보여줬던 그 복음서에 나오는 사역을 했던,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했던 것처럼 이분들도 그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 성경에 새롭게 주어지는 우리 포인트예요. 기존에는 이 앞에 있는 역사서,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계시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것에 우리가 이 뒷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쓰고자 하는 이 부분이에요. 새롭게. 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님으로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은사로 사역했던 자들이 점점 성장해서 이 계시의 영역으로 올라오는 그 삶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 계시의 영역의 삶을 살아서 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즉 누구를요? 악한 사단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그 용들과의 싸움을, 완전한 싸움을 할 수 있는 그 위치까지 세워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자들을 세워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개념과 하나님이 우리 새롭게 이제 알려준 이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과정,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 없지만 히브리서가 뭐예요? 구약과 신약을 하나로 만든 것처럼, 그죠? 구약에는 누구가 역사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신약은 누구가 역사했어요? 예수님이 하셨고. 그러니까 그 아들 예수와 아버지 예수가 이제 따로따로 했던 것을, 이제 모든 것을 아들 된 자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예수가 마지막 사역을 준비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어린 양 예수가 이 땅에서 와서 살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가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마지막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큰 계획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계획, 우리가 하는 이 계획도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라고 하는 이 속에서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나씩 보면, 이 복음서는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다는 이 이야기를 이제 하나씩 요약해 갈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통해서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성령님에 대한 이 이야기를 이제 할 수 있죠.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그 대한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행했던 그것을 보여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서신서로 가면, 우리 이 서신서는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두 서신서로 나누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가버리면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거 하지만, 그러나 은사적인 개념과 계시적인 개념으로 나누면 우리가 성장의 토대를 달리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교재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 양면을 가지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계시의 이제 영역에 있어서는, 계시록에 있어서는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게 풀고 있는 이 부분은 대개 이 땅에서 개념을 가지고 풉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개념으로 풀면은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가지고 가는 그 생각과 아버지가 하시는 것은 우린 달라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렇게 열려지는 것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는 데 있어서 바른 이 신앙을 가지고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가고자 하고 있으니까 정말 이 강의를 듣는 우리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정말 학생들은 정말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자 하는지 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생각하고 가는 그 자리로 성숙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꾸 세상의 관점으로, 나 관점으로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것은 네가 쌓는 탑이지 내가 쌓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씩 세워서 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으로 가는 길이거든.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그냥 말하기는 좋지만 하나님의 마지막의 계획이 그 안에 전체적인 계획이 들어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자, 우리가 이제 2000년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루가 1000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는 1000년을 가지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보면 며칠이에요? 하루야, 하루. 그러면 그 개념을 가지고 창세기를 본다면 창세기 1장에 있는 하루, 이틀, 사흘이라고 하면 그것이 뭐예요? 많은 시간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시간과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일반적인 우리 사람의 이 세상의 이 시간은 차이가 많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그 개념들이 달라지는 거거든. 왜냐하면 공간은 우리가 보이는 것이죠. 내가 오늘 지금 이 공간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데 시간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념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 개념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폭이 이렇게 넓어지거든. 몇 분 됐어요? 49분. 거짓말. 그래서 이 폭이 넓게 볼 수 있는 여러분 돼야 돼.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관점으로 갈 수 있는 그 일을, 그것을 하셔야 돼요. 그것을 하는 작업이 바로 내 안에 있는 깨어진 것을 내어보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치유받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상한 심령 치유가 꼭 필요해요. 이게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시편에서 이야기했잖아. 시편 51편에 하나님이 이게 찾는 건 상한 심령이라고 이야기해요. 상한 심령. 그래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나는 깨끗해. 나는 죄가 없어.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하나님, 나는 이게 죄가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 이것 좀 고쳐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것을 알고 바른 것을 전할 수 있고 바른 것으로 살 수 있는 우리 신학생들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다음 시간이 있으면 다음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